다윗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달라서 다니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원래 다윗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아니고 신정 시대에, 그러니까 신이 직접 백성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제2대 왕이 되죠. 1대 왕은 사울이었고 2대 왕을 다윗이 되셨는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최고의 통치자거든요. 그 당시 뭐 입법부도 없었고 그냥 왕이 명령 하나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는데도 그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어떤 만큼 의지하고 믿음을 신앙을 지켰는가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 하에게 하 2장의 2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는 이런 신앙 갖고 하나님 섬깁니다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의 집을 지라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 말씀한 것 같이 반석의 집을 지어놓은 비바람에 불을지라도 홍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번에 지금은 생각보다도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쪽으로, 중국의 베이징 쪽으로, 한국의 당진 쪽으로 저 밑으로 수많은 홍수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부실 공사와 또 부실한 장소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던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뭐라 하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요새랑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있을 때 전쟁터가 딱 지키면 거기 완전한 곳이 요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라. 여러분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다윗은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며, 위령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화살 속에서, 전쟁터에 서서 그 거대한 골리앗 대장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건져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며. 그런데요, 더 나가서 뭐라 하겠냐면 네 번째인데,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보편화가 돼 있어요. 보니까 저분도 하나님 아버지고 저분도 하나님 아버지고 다 그런데 나는 몇 퍼센트 차지할 것인가? 아니 올 100으로 하나님 나의 편, 100% 나의 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라. 누가? 다윗이 왕이, 누가? 이스라엘 제2대 왕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오늘도 아침에 문자를 보냈던데, 웃으면, 옛날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는데 웃으면 젊어진대요. 웃으면 상대방 마음을 산대요. 글쎄 한 7가지 8가지에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한번 웃어봤더니 잘 안 웃어지더라고.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그런데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이거죠. 자, 하나님을 나만 사랑한다면 뭡니까? 범사에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범사에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늘 웃지만
어려운 일을 떠서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셔. 근데 다른 사람 그냥 스마일, 미소를 지는데 그런 액션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좀 특이한 분은 사실이죠. 그러시면서 뭐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날 바이시며.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거는 다 갖다가 하나님과 자기의 이렇게 표현한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여러분 주먹을 딱 치는데 내가 바위 뒤에 숨어버리면 뭐가 깨져요? 주먹이 깨지죠. 화살을 쐈어요. 내가 바위 뒤에 숨었어요. 화살이 뭐예요? 동그랑 부러지죠. 칼과 쳤어요. 바위 뒤에 딱 숨으면 뭡니까? 칼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지금 다윗은 여호와는 나를 피난처시며 바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시면 더 재밌는 거 하나, 여섯 번째로. 근데요, 이거 원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 하게 되면 나의 방패 되시며. 바위나 방패는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여섯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 되시며, 일곱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그 다음에 나가서 여덟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시며, 아홉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며, 열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라 하면서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비춰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어떠한 분이신가요? 나를 도와주신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분, 눈물을 흘리신 눈물 닦아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듣고 계시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내놓으실 수 있고 응답을 결제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생각하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윗이 여호와, 그 당시 예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대로서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이 나와야 돼. 고백이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하는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야 되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감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희 집이 용산인데요, 세남터에 그러니까 마포 백사장이었잖아요, 옛날에. 나루터가 있었을 때고, 그러니까 배로 그리 들어와서, 그래서 마포 사무엘 같은 경우 거기 순교당하잖아요. 이 감동이라는 게 웃기더라고요. 제가 수없이 다녔는데도 한 번도 그냥, 일단 이제 천주교고 우리는 크리스찬 프로테스탄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단보다는 종파가 틀리니까 저는 관심이 없어. 그러나 순교자니까 몇 번,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전우 씨 6시에 대학로 밥을 먹고 9시 40분쯤 버스를 타고 쫙 지나간 창작가로 하늘이 보이고 새남터 그 순교자 그러니까 그 성전이 보이는 거라. 근데 딱 느낌이 뭘 느껴지냐 하면 저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었을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교당했을 것인데, 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갖고 한국을, 조선을 복음화시키려고 선교하려고 오셨던 발걸음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성령처를 불태워버리고.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을 찾아보시면서 순교당했을 텐데, 그럼 그때 주님이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다. 눈물이 막 주르르 버스 안에 설러요. 내려가지고 길가에서 한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감동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나도 저런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큼 세밀하신 분이냐게 되면 그날 감동을 먹고 눈물을 흘렸고 거기에 길가에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에 꿈을 진짜로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이 온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복음을 배도하지 않으려고,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내놓은 것 같이.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적당하게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고, 올백, 내가 죽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라. 그래야 주님이 기억하고 감동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장들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금까지 모든 성경은 되어졌던 걸 기록했어요. 지나왔던 거. 그러나 앞으로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걸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럼 뭐냐? 죽도록 충성하면 진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속히 온다고 해서 주님이,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약 2000년 됐는데 지금도 안 오셔요. 근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 보니까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지는, 그러니까 절친이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척도가 하루를 1000년을 볼 것인가 1000년 하루를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언제 올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이상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꼭 트럼프 같은 우리 하나님 성품을 가졌나 봐.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야, 너 125% 내놔. 그러면 갑자기 105% 내놔. 우리 25% 내놔 하다가 지금 15%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는 거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시간을 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 한 가지만큼 뭐라 그러냐,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준다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 노아 때도 창세 6장 보면 노아 때도 때가 되니까 그냥 내로 물로 심판해버린 것처럼 이 땅에도 멀지 않아서 주님이 아마도 현재로 세상의 계산법보다 2000년이 가까웠다니까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아마도 가깝지 않았겠는가. 만약에 주님이 하루를 1000년같이 본다게 되면 앞으로도 수십 년, 수천 년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단축하게 되면, 그러니까 6000년을 세계 6000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성부하나님 역사 시대였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2000년 시대였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가 2000년 시대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세등부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 시대 역사인데 지금 2000년에 가까워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죄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 맞춘 것이 하나가요.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되게 사는 사람, 거짓되게 데려가 사는 사람, 사기치고 사는 사람, 살인해놓고 살인 안 했다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날은 드러난다는 거라.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퀘션을 붙었어요. 자, 주님 오실 때 모든 게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서 뭘 하겠습니까? 모든 게 풀어지고 너희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경건한 사람 되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라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 말씀이 되죠. 그런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거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2장 20절에 그리하면 그 여호와는 나를 기뻐함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주께서 상 받기 원하시면 의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 나라가 잘 살아요? 하나님 잘못 섬긴 나라가 잘 살아요? 러시아가 잘 살아요? 미국이 잘 살아요? 근데 미국 땅이 커요? 러시아 땅이 커요? 그런데 왜 미국이 잘 살까? 거기는 청교도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대륙 발견해서 그러한 믿음의 집단들이고, 러시아는 공산당이라서 종교는 자유 얼마큼 주셨지만 활발하게 운동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미국이 훨씬 잘, 세계 패권이 미국이잖아요. 예수 믿는 곳이 그렇게 너무 가까운 이웃지. 우리가 이웃을 보여. 가까운 이웃. 남한이 잘 살아요? 북한이 잘 살아요? 가봤어요? 여러분, 6.25 때 전쟁 날 때는요, 북한이 우리보다 41배나 잘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역전해서 우리가 그만큼 더 잘 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솔직히 우죽순지 60년, 70년 얼마나 교회가 많이 붕괴했습니까? 이번에 우리 정상적으로 한국 정부의 통계하게 보게 되면 개척교회가 4,200개 문을 닫았더라고요. 코로나 그 팬데믹 상속에 3년 동안에 4,200개 교회를 닫았어요. 생각해봐요. 자, 4,2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4,200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족이 딸리고 와이프가 있게 되고 남편이 있게 되고,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건 10,000명이 일자리를 놓쳤다는 거라. 그렇지만 또 교회는 세워질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을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더란 거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이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도다. 내 의를 따라 상을 준다는 거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생활하는 대로 복을 주겠다는 거고, 신앙을 하는 걸 봐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고, 네 신앙을 봐서 내가 어떤 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내 신앙은 엉망이 돼버렸어. 여러분 잘 들어요. 대통령이 사람을 인재를 쓸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비슷하지나 좀 다르지만 정부에서는 준비된 사람을 들어다 써요. 그걸 데려다가 불러다가 준비되게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들어 쓰시거든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보고 들어 쓰신다고요. 믿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22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려운 역경속, 그러니까 여러분 도를 지켰다는 것은요, 평범할 때 도를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킬지라도, 자기의 부인이 대낮에 강간을 당할지라도,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데 사울왕이 자기 그 부인을 뺏어다 다른 사람 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삿대질 하냐고 도를 지켜나가더라는 거라. 생상을 초월하는 환경 속에도 그는 참고 견디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높여 쓰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갔던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봐야 될 딱 그런 상황 같아요. 점점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뭐 하는데 바로 뭡니까? 이럴수록 뭐를 해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 도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떤 걸로 계획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신앙은 23절 보니까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규례를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갔어. 자기 앞에 두고. 구약성경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 미간에 붙이고 마음에 만판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미간이 뭐냐? 난 얼룩 생각할 때 네스트롬 뭐 그렇게 오늘 막 화장실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다 붙여, 여기다. 이렇게 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라. 그러므로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다고 그 신앙의 왕이 고백이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진실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실된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사람. 환경 따라 신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물결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의심하게 되면 바람에 버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 하겠어요. 밝게 물결 왔다 갔다 그죠? 금방 없어지고 금방. 그런 사람 뭐 어디 구하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만판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이 도와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믿음 갖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이것이 신앙, 이것이 신앙. 베드로같이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베드로가 내가 보는 견해는 30대 내지 40대쯤 될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주시는 명에 나를 물 위에 걸어오게 해서 오라 카미엘 막 걸어갔어요. 잘 가다가 어느 옆구리 물이 확 오니까 어머나 폭 빠져버리죠. 그때 누굴 찾아요? 엄마 찾든가요? 아버지 찾든가? 친구 찾든가요? 나 살려라 그랬던가요? 아니야, 그때도 주님을 찾더라는 거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이 억센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이요, 역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 같이 주 예수여 용서하소서 저는 죄인이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내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 멀리 던져놓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다게 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는 고백하시면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신앙이 유대하였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내가 또 그 위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죄악을 피했다는 거라.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철을 할 때는 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게 고백할 때 우리가 철을 범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입으로 고백하냐 이걸 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또 그 위에 완전히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도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갚았다는 것이죠. 그 자비가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성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림을 보이셨나이다. 근데 새로운 성경에 사특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악한 사람이 뭐 그게 나왔겠죠 아마도. 여기에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대로 보이시고 사특한 사람은 주의 거슬림으로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 짓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피 흘려서 순교자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 지금 예수 믿다 공개 처형시킨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 살려준다대도 부인 안 한대요. 나는 그런 걸 볼 때 우리 신앙이 바로 서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방종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신앙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는 다윗은 이와 같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떠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아마도 어렵고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삶의 인도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부인이 여러분 아까 우리 서론에 말한 것처럼 부인이 대낮에 강간을 당했어요. 아니 잘 살고 있는 부인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그가 왕이 되자마자 또 그 부인을 찾아오잖아요. 장인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나 그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더라고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예를 들어서 포악한 부모가 배고파서 엄마에게 젖 달라고, 근데 엄마는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젖을 안 줄라게. 근데 계속 끌려가면서 울고 있는 그게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엄마가 젖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 나를 버리려고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에 매달리고 주여 울면서 몸부림치게 되면 하나님이 먼 것보너서라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